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애국자입니까? 네, 당신은 애국자입니까? 때 아닌 역사 논쟁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본인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지만 최근 임명된 이 독립기념관장의 과거 발언과 또한 강의 내용이 소위 이 뉴라이트라는 우익단체의 주장과 너무나도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부터 시작된 이 역사 논쟁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속은 그야말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논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차라리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역사를 배울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야 뭐 책을 보고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공부를 하겠지만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바쁜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따로 시간을 내어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뭐 중고등학교 때 배운 역사도 그렇죠. 당시 역사라는 과목을 정말 역사가 좋아서 공부한 사람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성적을 잘 받기 위한 암기 과목으로 많이들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이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였습니다. 국정교과서가 뭐냐면 나라가 이 교과서의 편찬 또 이 편집 또 내용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국정교과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정부라든지 권력자들이 그 입김이 매우 강하게 작용되는 것이 국정교과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교과서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들과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뭐 각색되거나 축소 왜곡된 역사를 우리가 배웠는데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논란을 통해서 국민들이 역사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이 뉴라이트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반헌법적이며 그런 사상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를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또 무엇보다 우리 기독교와 교회가 이 역사 앞에서 좀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는요, 전통교회에서 자라고 전통교회에서 사역을 쭉 해왔던 사람이라 저도 모르게 그런 어떤 잘못된 역사관에 물들어 있더라고요. 지금도 어떤 교회는 이 이념을 마치 신앙인 것처럼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을 차별하고 혐오하게 만드는 그런 설교가 강단에서 여과 없이 선보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이들은 그런 설교에 지쳐서 교회를 등지고 있고요. 교회가 잘못된 역사를 마치 진리인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것을 수호하는 것이 마치 교회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교회에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주권을 뺏긴 것처럼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했고요. 또 그 어두운 역사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애국인지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 그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남유다의 멸망 속에서 저마다 하나님의 뜻을 외쳐가면서 또 무엇이 애국인지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과연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수차례 경고한 것처럼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과정 중에 이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과 내통했다라는 이유로 끔찍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 시드기야라는 남유다의 왕도 이 예레미야의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그 말을 좀 귀담아 듣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이야기에 이 시드기야가 결국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왕 주변에 있었던 나름 강경파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끝까지 버텨야 한다, 끝까지 버티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강경파라든지 거짓 선지자들이 그 왕 주변에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렇게 항복의 타이밍을 놓쳐버렸던 이 시드기야는 도망을 치다가 바벨론 군사에게 잡혀서 두 아들이 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두 눈이 뽑혀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질질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 일이 있은 이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남유다를 위해서 활동했던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은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 그리고 또 바벨론이 남유다에 세운 첫 번째 총독이었던 그다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남유다의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먼저 소개할 인물은 그다랴라는 인물입니다. 아마 제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수요 열린 라디오라는 콘텐츠를 꾸준히 보신 분은 아마 이 그다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강의한 내용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하고 그 땅에 세운 첫 번째 총독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40장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0장 9절입니다. 같이 시작.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네. 여기 보면 그다랴의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랴의 할아버지가 사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반. 그는 요시야 왕 때의 사람으로 요시야 때 일어났던 개혁, 요시야의 개혁의 선봉에 섰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또 그다랴의 아버지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는 이 남유다의 고위 관리로서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를 공개 처형하라라는 이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을 하고 예레미야를 살려줬던,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친구이자 강직한 신앙인,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뼈대에 있는 신앙의 가문에 그다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그다랴가 바벨론을 대신해서 남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외국인이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왜 이 그다랴라는 남유다의 사람을 그 땅의 총독으로 세웠을까요? 보통은 이 전쟁에 공이 있는 장수라든지 관리를 그 땅의 총독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에 이제 합병이 되고 이 첫 번째 이 총독부의 총독이 이 데라우치라는 사람이었잖아요. 일본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바벨론은 남유다 사람을 남유다의 총독으로 세웠을까? 제가 추측컨대 이 그다랴와 그의 아버지 아히감은 아마도 일찌감치 바벨론에게 투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친분이 두터웠던 그 아버지 아히감이 예레미야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겠죠. 그리고 마음에 담아두었겠죠. 물론 이 바벨론에게 투항을 하는 것이 본인의 신념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누군가에게는 손가락질 받을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장차 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 백성들을 좀 아우르려면, 그들을 돌보려면 내가 조금 이 오물을 뒤집어 쓰더라도 내가 지금 투항하는 것이 맞겠다, 후위를 도모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바벨론에게 일찌감치 투항함으로 신뢰를 쌓은 이 아히감과 그다랴의 가족이 어쩌면 총독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그다랴 또 아히감을 보면서 배신자, 기회주의자,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그다랴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수모를 감수한 겁니다. 그는 화려한 궁전에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과거 사무엘 때부터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미스바라는 곳에 자신의 거처를,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불편한 삶을 생활을 하면서 남유다의 재건에 힘쓰게 됩니다. 그렇게 예레미야와 함께 그곳에서 이 신앙 회복 운동을 벌이면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도망갔던 이 남유다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다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돌보면서 다시금 나라를 일으키려 애쓴 사람이 바로 그다랴라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그다랴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그 백성을 위해서 스스로 오물을 뒤집어 쓴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남유다의 왕조에 충성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충성한 진정한 지도자였습니다. 왕족들은 자기 살겠다고 다 백성들을 버렸지만 그다랴와 그의 가족은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기 위하여 스스로 매국노가 되기로 자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백성들을 향한 지극한 그의 사랑으로 인해서 결국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남유다에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는 남유다의 왕족이자 군대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자신들의 가족을 포로로 끌고 간 이 바벨론에 대한 굉장한 악감정이 있었거든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분노는 그리고 자연스럽게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다랴에게로 향했을 겁니다. 문제는 이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미워하는데 그다랴는 너무나도 이스마엘에 대한 경계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다랴에게는 이 요하난이라는 유능한 참모가 있었거든요. 장수이자 참모가 있었는데 이 요하난은 이스마엘에 대한 이 경각심, 위험성을 진작에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암몬이라는 나라의 왕이
이 이스마엘에게 그다리아의 암살을 사주했다. 의뢰한 것을 깨닫고 첩보를 확인하고 먼저 이스마엘을 쳐야 한다. 우리가 먼저 그를 제거해야 한다라고 그다리아에게 이 충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다리아는 이 충언을 무시를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이스마엘과 1대1로 만나서 해결하겠다. 나의 진심을 보여주면 그도 마음을 바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이스마엘이 초청하는 식사 자리에 무방비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영수회담에 응한 것이죠. 제가 추측컨대 그다리아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왜 그랬을까? 제가 추측컨대 이런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백성들을 다시금 모으고 그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려면 상징적인 존재가 필요하다. 남유다의 적통이라 할 수 있는 다윗의 후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가 비록 나에게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나의 진심을 보여주면 그도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심을 보이려면 내가 완전 무장을 한 상태로 그를 만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다리아는 그 식사 자리에서 이스마엘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그다리아라는 사람이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예레미야와 함께 개혁을 완수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70년 후에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또 혹은 에스라가 그 고생을 하지 않아도요,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수복이 됐을 겁니다. 성전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고요,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그다리아의 실패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남은 남유다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성전도 제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요, 성벽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뿔뿔이 흩어져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그다리아라는 사람의 실패한 개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한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단어냐면 바로 나이브라는 단어입니다. 나이브. 제가 앞서 이제 그다리아를 소개하면서 나이브한 이상주의자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나이브. 나이브, PPT를 띄워주시면 나이브라는 뜻을, 우리가 나이브라는 말을 자주 쓰지만 이런 뜻이에요. 순수한, 세상 물정 모르는 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나의 착한 마음, 나의 선의를 그들에게 보여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것이다. 선의는 배신당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나이브한 생각,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생각이 바로 그다리아가 개혁을 실패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이브한 생각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간혹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참아야지. 내가 조금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래, 내가 좀 참으면 될 거야. 그런데요, 때로는 그 사랑을 실천하느라 애매한 고난을 받고 또 욕을 먹고 오해를 사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물론 그런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일이 좋은 일이죠. 예수님도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고 핍박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초대교회 역시 그런 핍박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핍박 가운데에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사명은 있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믿어야 하는 책임까지 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만 믿어서는 안 되거든요.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망각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을 믿고 싶어 합니다. 내가 사랑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내 믿음이 건강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떤가요? 우리의 그런 선한 의도를, 선한 어떤 행위를 이용하려 하죠. 배려를 당연한 것으로 합니다.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뿐인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나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명을 내려놓는 일이 매우 허다합니다. 그다리아는 바로 그렇게 넘어짐으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어쩌면 이 그다리아라는 사람은 너무 순수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의를 믿은 것은 아닌지 저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그다리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타산지석을 삼아야 할 진리가 하나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지
사람은 아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여기시고 내 사랑이 어떤 결실을 맺는지, 저 사람이 내 사랑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진심으로 대하는지 그것까지 기대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지 우리의 사랑, 우리의 선한 의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할 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바로 이것이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완수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스마엘을 과격한 나르시스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성경은 이 이스마엘을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4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10사람인과 함께 미스마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들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여기 보면 이스마엘을 왕족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가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만약 남유다가 여전히 건재했다면 그에게도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왕족이라는 이 자부심은 오히려 이 나쁜 꼬리표가 되어서 이 몰락한 왕가의 후손이라는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에게 씌워졌습니다. 또 이제 왕가의 사람이니까 평생을 바벨론에 의해서 쫓겨다녀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마엘에게 그다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보였을까? 철천지 원수겠죠. 실제로 그렇진 않은데 아마 이 그다랴 때문에, 그 가문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했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한때는 자신의 신하였거든요. 그냥 저기 보이지도 않는 저 밑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이 그를 총독으로 세웠어요. 이제는 자기와 함께 이제 다이다이를 뜨는 맞먹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다랴가 얼마나 미울까요? 내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가 지금 내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가 지금 그다랴라는 사람, 자신에게는 한때는 보이지도 않던 그런 사람이 지금 그 자리에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올까요 과연? 분노가 막 치밀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자존심이 막 무너지는 어떤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요? 남자는 그렇거든요. 남자는 자존심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마엘에게 암몬이라는 왕이 찾아와서 한 가지 의뢰를 합니다. 어떤 의뢰냐면 그다랴를 암살해달라는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죽이고 싶었는데 그런 의뢰까지 받으니까 옳다구나 하고 그 의뢰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금 이상한 점이 좀 있습니다. 왜 암몬 왕이 이 일에 개입을 합니까? 왜 암몬 왕이 쓸데없이 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암살해달라고 의뢰를 합니까? 물론 이 암몬의 입장에서는 남유다가 원수 같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남유다는 이미 멸망을 했어요. 그러면 끝난 건데 왜 굳이 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까지 암살을 하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척을 지려고 합니까? 암몬이. 만약에 이 바벨론이 남유다의 총독에 바벨론 사람을 세웠다면 암몬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다랴라는 인물은 암몬의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다랴는 이전에 있었던 남유다의 왕들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깨끗했기 때문이에요. 훨씬 더 청렴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다랴가 계속해서 이 남유다의 총독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쓰러졌던 남유다는 이내 다시 재건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암몬이라는 나라에게 굉장히 큰 위협으로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이 암몬 왕은 이 그다랴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더 크기 전에, 남유다가 더 회복되기 전에 그 싹을 잘라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처럼 그다랴는 비록 이 이스마엘과 남유다의 왕족에게는 좀 원흉 같은 존재겠지만 남유다의 백성과 또 그 나라에게는 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암몬 왕이 그를 죽이고 싶어할 만큼, 싹을 잘라버리고 싶어할 만큼 그다랴는 매우 남유다에게 유익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에게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개인적인 원한에 사무친 사람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백성과 그 미래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이스마엘의 이런 태도는 과거 남유다의 왕족과 귀족들과 이 남유다를 멸망케 한 이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시 남유다의 왕족들은 자신의 권한, 권리 이런 것을 지키느라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된다는 이유였거든요. 어차피 멸망은 정해진 것이니 너희가 권력을 조금 내려놓으면 더 많은 백성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해서 예레미야가 그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왕족들 입장에서는,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아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죽기보다 싫어한 것이죠. 그래서 항복을 굳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들은 이 항복하자고 이야기하는 이제 예레미야를 매국노 취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매국노가 되어야 하고 그가 나쁜 사람이 되어야 자신이 애국자가 되니까. 그래서 자신을 애국자로 포장을 하고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취급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국자라는 명분 안에는 결국 탐욕과 이기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당시 남유다 안에 있었던 그 삐뚤어진 애국, 거짓 애국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이것이 가장 잘 보이는데요. 요나서. 사람들은 요나서를 생각을 하면 물고기의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온 그 사건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서가 기록된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요나서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요나서는 당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인들을 향한 얼마나 배타적인 심리가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고발하는 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의 결론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10만이며 가축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알기까지 제하니냐. 아멘. 예. 나는 이들을 사랑하는데 왜 너희들은 얘들을 미워하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이방인들의 빛이 되어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거절합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그저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기고요. 율법은 이방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유대인과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나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들을 구원해라, 이 명령에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스마엘을 비롯한 남유다의 왕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오직 우리만이 누려야 하는 복이었던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그 특권이 그들에게 넘어간 것을 보고 나서 그를 증오하고 심지어 죽여버리고 싶어 했던 이 이스마엘의 심도 똑같았습니다. 설사 그것이 백성들에게 유익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들은 그 권리, 하나님의 복을 자신의 것만으로 취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애국이라는 말로 현혹하면 그 말을 절대로 듣지 마십시오. 애국과 신앙은 결코 동의어가 아닙니다. 물론 이 불의한 나라 혹은 불의한 방식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재산을 약탈하는 사람이나 혹은 그런 국가가 있다면 신자의 양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저항하는 것이 신자의 도리가 맞습니다. 마치 히틀러와 같은 이 권력을 대항해서 싸웠던 이 보네파와 같은 사람처럼 악한 독재자와 싸우는 것은 신자의 양심, 신자의 당연한 책임입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장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하는 그런 애국, 자신들의 방식만이 옳다고 외치는 애국, 심지어 죄를 지어놓고도 우리가 남이가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그런 애국은 절대로 애국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애국을 가장한 신앙으로 그런 설교를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그런 교회나 목회자가 있다면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는 이스마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다랴도 당시 소위 애국자라는 사람한테 테러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달라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달라라는 기도를 하신다면 이 시대는 분별의 영을 달라라는 기도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좋아 보이는 것을 신앙으로 가장하는 사람들을 분별케 하시고
우리 스스로도 내 안에 있는 욕심을 혹시 신앙으로 가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시대 위에 그런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저는 예레미야를 실천적인 복음주의자라고 이름을 짓고 싶어요.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라든지 다른 설교를 통해서 이미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 예레미야가 어떤 행보를 걸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벨론 군대의 사령관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40장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40장 4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 아멘. 여기 보면 바벨론의 사령관은 예레미야에게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라고 지금 땡기고 있습니다. 아니면 네가 남유다에 남아도 좋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령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전 장을 보면 이것은 바벨론 왕의 제의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벨론 왕은 이 남유다를 정복하는 과정 중에 그 안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 예레미야에게 호감이 생겨서 그를 내 곁에 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만약에 예레미야가 그 제의를 받고 바벨론으로 갔다면, 그런 결정을 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바벨론 왕이 그를 중용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이 예레미야가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못 살리고 그랬던 이 남유다의 왕들, 이런 사람의 처참한 몰락들을 지켜보면서 쾌재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컵파라,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그러니까 사람은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했다면 과연 예레미야의 이 남겨진 글들, 이것들이 과연 성경으로 우리의 손에 들려질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역사 가운데서 아마 예레미야는 가장 큰 죄인, 매국노로 기록이 되었을 겁니다.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던 그의 설교는 아마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저 바벨론에게 잘 보이기 위한 새작질로 길이길이 남았을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그런 새작질을 하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위 뉴라이트라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조선이 망한 것은 스스로 망한 것이다. 일본이 합병한 게 아니다. 일본이 망하게 한 것이 아니다. 뭐 일본은 우리나라의 그 근대화에 도움을 준 고마운 나라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나라는요, 정치인하고요, 교수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예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양심을 조금 팔고 자기 자신을 조금만 합리화하면 꽃길이 열려 있었거든요. 황금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척박한 망해버린 남유다의 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본문 40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델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예레미야는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저주하고 때렸던 바로 그 사람들 곁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달랴와 함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성전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지금은 나라가 망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외쳤던 바로 그 외침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렇게 그는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꿈꾸며 화려한 바벨론이 아니라 척박한 남유다에 남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자가 해야 하는 애국입니다. 입으로는 애국을 외치면서 나와 의견이 같지 않은 사람을 이 적으로 만들고 혐오하고 죽이는 그런 것이 애국이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심지어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의 곁에서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신자의 애국입니다. 내 앞에 깔려있는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시밭길마저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이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한 시민권은,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으며 그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예레미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심판하는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이 멸망을 코앞에 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도 우셨습니다. 비록 그 나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지만 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우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애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바로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순종하면서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예레미야처럼 이웃을 국률하게 여기면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런 존재.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에 충성하면 수준 낮은 애국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충성을 하면 정말 고결한 애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수준 낮은 애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애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지킬 수 있을 때 바로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런 기적,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로 그 땅을 위한, 그 나라를 위한 쓰임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 오늘 설교가 조금 누군가가 듣기에는 좀 과격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일이 바로 일제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맞은 그날을 기념하는 8.15 광복절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필 오늘 이 설교 이 내용이 챕터가 또 겹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8.15 광복절이 맞습니까? 8.15 건국절이 맞습니까? 8.15 광복절이 맞습니다. 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뉴스만 조금 보셔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전 같으면 저도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와, 쉬는 날이다, 내일 하루 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하도 이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뭐 광복절이라든지 뭐 3.1절과 같은 날이 되면 그저 쉬는 날로만 여겨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좀 역사를 좀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뼛속까지 이과라서 역사랑은 담쌓고 산 사람이거든요. 근데 좀 다시 공부를 해봤어요. 유튜브도 좀 찾아보고 관련 자료들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깨달음이 저한테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광복절이 어떤 날이고 3.1절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제가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저희 아내가 조금은 더 자랑스러워졌다. 네, 제가 불출이라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현실이 매우 엄혹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한 것이 맞는 것인지, 여전히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있는 그들과 우리가 동반자라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독립운동이 필요하구나, 독립운동에 준하는 노력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어쩌면 신자의 의무와도 같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과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과거의 역사를 미화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은 어쩌면 죄인의 습성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오늘날 일본이라든지 뭐 소위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그런 극우 인사들이 역사를 대하는 방식을 한번 보세요. 이것을 이제 역사 수정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이 뭐냐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역사나 혹은 부끄러운 역사는 지우거나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은 일본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과거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위안부는 강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한 일이었으며 친일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이처럼 역사를 수정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여러분 우리가 용인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친일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그것은 사람의 본성에 따른 일이었다. 이것을 우리 인정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모든 죄의 문제가 그렇게 합리화됩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게 눈앞에 이게 어두운 존재고 그것을 탐하는 존재다. 나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라고 사람들의 저변이 그렇게 깔려기 시작을 하면 이 시대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기심이 용인이 되고 독립운동가와 같은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쓸데없는 일로 치부되면 과연 이 사회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보다 더 끔찍한 미래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약탈을 하고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착취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사회, 그것이 용인되는 사회가 과연 진정한 사람이 살만한 사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믿는 사람일수록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을 서야 합니다.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나서 끔찍한 그들의 어떤 전쟁 만행, 홀로코스트를 반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신앙의 힘에 있었습니다. 만일 이 독일의 고백교회라든지 또 보네퍼와 같은 양심적인 목사가 이 독일에 없었다면 그들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일본이랑 똑같이 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나치가 한 일이다. 반성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독일은 신앙의 힘으로 끊임없는 반성과 회개를 통해 유럽의 리더이자 유럽 기독교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이 신앙의 힘으로 이 불편한 과거와 역사를 마주하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지나간 일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회개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합리화하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장을 하려면 우리 스스로부터 우리에게 엄격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어찌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엄격해집시다. 이미 지나간 과거라도 사과하거나 회개할 일이 있다면 그 과거를 우리가 반드시 청산합시다. 이 시대는 바로 그런 사람,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직면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애국자들입니다. 바로 그런 상식, 그런 회개, 그것이 당연한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애국을 합시다. 태극기를 흔들거나 성조기를 흔들면서 뭐 누군가를 때려잡자, 뭐 빨갱이를 때려잡자 이렇게 외치는 애국이 아니라 회개하는 애국, 사랑하는 애국, 반성하는 애국, 그런 애국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